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셨는데, 아프리카가 그냥 보통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가는 아주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 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다 그래서 가셨대요. 가셨는데 선교사님들도 못 들어간대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주 깊은 그 안쪽인데 뭐 전화기 이런 건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없고 수도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전기 완전히 그냥 식인종, 옛날 말로 신족이 사는 그런 어떤 끔찍한 곳이더래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사진관을 하고 있더래요. 선교사님들도 못 들어오는 지역에.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철조망을 2중, 3중으로 치고 그 안에 사진관 하는데, 사진관이 그렇게 잘 된대. 온갖 보물을 다 갖다 준대. 사진 하나 찍어주면. 거기다 기관총을 든 사람들 경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진관을 하고 있더래.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무서운 민족이에요. 선교사님도 못 들어가는 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철조망을 쳐놓고 그 기관단총을 갖고 있는 경비원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사진관을 하고 있더래. 선교사님들도 가장 두려워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는 적인데 그러고 있더래.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 죽겠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곳에 그 오지에다가 아프리카 안에다가 사진관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너무 자기도 이상하더라고 그래요. 순회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선교지 많이 다녀보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래. 그래, 돈을 벌려고, 그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는데, 우리도 돈 때문에 목숨 걸고 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목숨 걸고 그냥 순교의 각오로, 순교사보다 더하죠. 순교자의 각오로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신을 우리가 좀 차리고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쭉 보시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나 원하지 않는다. 내가 무슨 피를 그렇게 원하고 염소를 끌어다가 제사 지내는 거 그렇게 내가 바라고,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라. 온 들 산에 있는 가축들이 다 내 거다. 내가 아는 거다. 그거 다 내 건데 너희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번제 드린다고 하는데 외식으로 가식으로 드리는 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내가 기뻐한다. 그런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입술로는 율법, 언약 말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의 그 이선 나 그거 경계한다. 나 그거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최문서 목사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심판 앞에 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할 때가 있어요. 회개라는 말이 회개 장부할 때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시고 상급을 줄 심판대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정혜룡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신데 60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정말 믿음으로 살고 힘들게 사셨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가슴 아팠어요. 일을 마치고 이렇게 오시다가 80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받으신 거겠죠. 그리고 장로님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받아버렸으니까 그냥 정면으로 그냥 조수석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60이면 여러분, 여기 우리 70, 60, 70. 목사님 70에 뭘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생은 70부터, 인생은 70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우리 60 안 되신 분들은 난 청춘이구나, 난 젊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60 됐다고 해서 나 목사님 나 60이에요. 옛날에는 한갑이에요. 한갑은 옛날 얘기예요. 한갑은 요즘엔 8순이에요. 8순, 7순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인생은 몇 세부터? 70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70부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요즘 90 다 넘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까?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이걸 계산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한 15살, 20살 아래로 보셔야 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30세 된 청년은 목사님 내가 10살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로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로 90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 이근태 장로님이 이제 오늘 장례식 갔는데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같이 앉았었거든요. 시장님하고 또 같이 앉았어요. 시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이번에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하는데 시장님 이번에 체육대회 오셔서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네? 그래서 9월 1일입니다. 제가 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했어. 체육대회 우리 저기 이제 연합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쭉 앉아 있는데 우리 이근태 장로님 뭐라고 하시냐면 60대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어렵게 사셨는데 물론 가족들한테는 안타깝지만 지금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고. 물론 이제 유가족들, 특별히 아내 되시는 권사님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장로님이 천국에 가 계시다면 그거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내가 앉아 있었어요.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겠다.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인생은 70부터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던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는 하나님의 총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가든지 뭐 그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서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부를 수도 있어요. 오늘 장로님, 정희룡 장로님처럼 어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건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초청을 하실 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사명 다하지 않은 사람 불러가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선교제에 막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라고 막 그러냐면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순교하지 않아. 사명이 다한 사람은 순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데려갔어요. 대한민국에서 막 어렵고 힘들게 살고 그래도 여러분 내가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더 위기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간다고 죽지 않거든요. 전쟁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전쟁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죽습니까? 살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죽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 가라고 여러분 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백성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돼. 오늘 4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 주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남성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을까요? 초등학교 때 노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섣부로 말 못하시겠죠? 네, 감사해요. 네, 초등학교 때 놀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애들하고 맨날 씨름하고 막 그리고 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을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세상이야, 그냥. 방학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산으로 들러 그냥. 그리고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산으로 들러는 가기 좀 힘들어요. 찾기가 좀 멀리 있어서. 외갓집에 방학에 맡겨져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니까. 그럼 외갓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시골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산으로 들러 막 그냥 멱감으로 다니고, 멱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친구들이 멱이라 그래서 알았어요. 서울에서 이제 뭐 멱이란 말이 뭔지를 모르잖아. 멱감으로 가자 그러면 처음에 몰랐어요. 멱이 뭐야 그랬더니 그 요만한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개울 가서 수영하자는 거예요. 그게 멱감 부른 거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멱도 감고 막 그리고 또 뭐 여러분 뭐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산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나무 꺾어가지고 뭐 칼싸움도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 그러다 이제 계약이 이제 방학을 하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죠, 여러분? 방학 숙제. 그 해보면 하나도 안 해놨어. 이틀을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일기부터 조사하잖아요. 날짜가 또 안 맞단 말이에요. 흐렸는지 빨간지 알 수가 없어. 그럼 친구 찾아가가지고 막 요날은 빨간 해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모를까 할까요? 알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정신 차려갖고 그래도 이틀 남겨놓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숙제안에 가서 매를 맞았거든. 숙제는 나와 이래가지고 앞에서 막 몽둥이를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지금 그렇게 안 때려요. 근데 옛날에는 막 몽둥이를 막 때리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아픈지 막 엉덩이 막 불이 나. 그러니까 방학 때 실컷 놀다가 한 2, 3일 남겨놓고 이제 숙제하는 거예요. 계약하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거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심판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숙제 안 해서 매를 맞으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매를 때리고 끝내면 뭐 그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근데 인생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해야 돼. 회개해야 돼. 계산하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주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집이 막 호떡집 불난 것 같잖아. 막 치우느라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걸레를 막 소파 밑에 던져놓고 막 그러면 이렇게 신방하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막 구석에 이렇게 쑤셔놓고 이렇게.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여기 심야기도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신방을 갔더니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더니 막 쿵창창창 막 소리가 막 나고 들어갈까 막 먼지가 뿌에 먼지가 막 이게 보여 먼지가. 그리고 막 보면 이렇게 구석에 막 신발이 들어가 있고 막 이게 슬리퍼 있죠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다 보여. 이렇게 여러분 갑자기 오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 주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보시더니 야, 예를 들어서 저한테 문선아, 너 내가 줄 게 없구나. 야, 이거 면류관 씌워주려는데 면류관 씌워줄 게 없구나.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만 넣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이 이러면 너무 실험 들까봐 내 이름을 넣었으니까 나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야, 아무리 찾아봐도 나한테 줄 상급이 없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사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하는 거, 반드시 선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야, 문선아, 너 수고했구나. 예?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씌워주고, 너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너 애썼구나. 그리고 상급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받은 상은 영원해. 세상이 주는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다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서 다 처분해야 돼. 그거 보관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상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상. 나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쭉 계시는데 천국에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정희 선생님 이렇게 건강에 나오셔서 감사해요. 박정희 선생님이 저보다 상을 더 많이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 나는 상을 너무 조금 받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나눠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잘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상 많이 받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답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기록해놨다가 여러분과 제가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성정교회 교원들은 상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다른 교회가 비교된다, 비교돼,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 부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겠습니다. 외식적인, 오늘날로 하면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예배를 기대하지 않으신데, 원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산과 들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다 내 거다, 내 거. 내게 아닌 게 어딨냐? 다 내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온 천지 만물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 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가 있거든. 지금도 있어요.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학교를 빚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모집이 안 됐나 봐요. 빚 때문에 폐교하게 됐어요. 그 학장님이 누구시냐면 루이스 셰퍼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빚 때문에 학교를 폐교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겠습니까? 교수님들. 그래서 교수회의를 하는 거야. 교수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사 있고 막 세우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한 교수님이 총장님,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가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교수님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하나님,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거고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국 땅의 이 들 산에 좀 가축들을 다 파셔가지고 빚을 청산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런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오래 기도하셨대요. 대표 기도를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중간에 이 달라스 카우보이가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카우보이 신발 신고 행정실을 막 놓고 하더래요. 그래서 행정관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더니 이러더래요. 내가 지금 차 2대에다가 우리 집이 가축이 많은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시장에 가서 2대분을 다 팔고 오는 길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어디다 쓸까 하다가 학교의 기증에서 후학들을 좀 잘 키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와서 이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 2대의 차에 가축을 잔뜩 신 걸 팔았으면 소 한 마리 값이 얼마겠어요? 오늘날 계산하면 잔뜩 팔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딱 간 거예요. 행정관이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뛰어 들어갔어요. 막 이 총장실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총장님, 집에 가축을 다 팔아가지고, 다 판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팔았겠죠. 팔아가지고 이걸 어떤 분이 가져왔습니다. 교수님들이 놀래가지고 방금 전에 무슨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온 산림, 산에 있는 가축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좀 팔아가지고 좀 빚을 갚아주고 학생들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일어나고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팔아셔가지고 빚을 갚아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막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성령으로 그 교수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온 산에 들어있는 가축들을 팔아가지고 신학교 빚 청산해주고 학생들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까지도 하게 하신 거예요. 감동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가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성령의 감동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재정이 어렵습니다, 뭐 가정이 힘듭니다,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정말 온 들의 산에 막 가축들 막 좀 다 팔아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죄 짓고 막 그러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 사고 땅 사고 막 건물 짓고 하는 거 보세요. 그 돈을 좀 팍 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또 돈이 생기면 또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 딱 걷어가 버려요. 싹 걷어가 버려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죠.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멋있게 입을 크게 벌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새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려면 얘기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야 예수 믿는데 돈 없으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수 없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입술로 감사드리는 것,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걸 입술로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도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때문에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세요.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세요. 잠언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실에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지, 졸다가 앉아있는지.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믿음도 잘 자기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집회라는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대. 막 쫙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얼마나 센 방언이 터졌는지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는데 안 믿는 남편한테 그랬던 딱이 맞습니다. 어제 따다다다다 막 이러는데 누워있다가 따다 그렇게 남편이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가지고 수건 가지고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막고 그 다락에 들어가서 다락에 들어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대. 방언 기도를 하셨대. 막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막 방언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뭐 딱딱딱딱딱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입에 사람들이 있으면 수건을 물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더니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부지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또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언은 개도 받습니다. 이러면 또 시험 받아가지고 어떻게 방언을 개도 받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저 서울에 저쪽에 어디예요? 경기도 쪽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랬대요. 방언은 여기는 개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험 들어가지고 한 분이 가가지고 못 받았거든 자기가. 그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설교 얼마 전에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받으셨어 방언을. 여러분 방언을 처음을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을 주세요. 뭐 다 방언 주는 건 아니지만 사모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주세요. 근데 그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해 주십니다. 방언이든 신유든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 기도하다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딱 볼 때 도끼눈을 뜨고 보고 막 레이저가 막 나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가슴이 따뜻해져.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슴이 막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냐면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사랑스러워 막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막 그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본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싸우고 막 그 대판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하고 딱 단절이 돼버렸어요. 절교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충만한데 시장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그 친구한테 고백을 막 하고 전도를 막 하고 막 찾아가서 막 성령이 막 임하니까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막 가서 막 그렇게 막 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 오늘 우리 찬양 맨 마지막에 우리 재원 형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막 그래. 마음은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게 말과 행동으로 안 돼.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렇게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덕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어울리고 악을 말하고 헐뜯고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날 힘들게 하면 막 폭발해. 또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안 돼.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지 누가 신앙생활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려고 하지.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재원 형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심판대 앞에 만약에 서게 됐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 엎드리셔야 돼. 저도 여러분 목사로서 바른 길 가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돼. 정말 안 돼. 재원 형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안 돼. 처음에 여러분 첫사랑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뜨겁고 불받았을 때는 정말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제 느낌에 막 천국길을 막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행복해. 근데 진짜로 한 1, 2년 지나면 이 죄성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데 막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성숙이. 점점 이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날 때가 어린아이예요. 거듭나서 계속 성숙이 되면 점점 성숙할수록 죄와 싸워 이기는 게 더 강력해지면서 죄 짓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 죄 짓는 게 힘들어져요. 성숙이 올라가면. 근데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쉽게 넘어져. 그리고 흔들려. 그리고 갈등이 너무 심해. 심지어는 죽고 싶어.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청년 때 전도사 때 죄 때문에 성숙이 안 된 거죠.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자살하려고 탁 마음을 먹었어요. 전도사 때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때가 장마철인데 천호동에 이렇게 가가지고 천호대교가 있는데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다리를 한쪽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막 여러분 그 장마 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밑에 막 더러워 물이. 그래서 이런 더러운 물에는 죽을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뛰어내려야지 더러워도. 근데 더러워서 어떻게 뛰어내리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러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옥이야.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리 앞에 또 회개했네. 만약에 거기서 내가 뛰어내렸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쁜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냔 말이에요. 못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마음 안 먹었어요. 물이 그때 많이 깨끗했으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뛰어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어디로 보냈어. 물이 그냥 흙탕물이 내려가고 막 나무들이 떠내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못 뛰어내리겠더라고. 그 다음에 지옥이 무서웠어. 물이 맑고 막 고기가 떠다니고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물이 맑네 그러면서 뛰어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야. 거기다 또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에스겔서 3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성숙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그 죄에서 떠나야 돼. 회개하고 떠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나가면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용서해 줄까? 그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한 10,000번쯤 용서해 주시면 내가 체크했더니 10,000번이 돼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너 10,000번에서 양보할 수 없다. 너는 안 되겠다. 넌 지옥이다. 용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러실까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여러분 10,000번 정도 넘어졌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재원 형제 10만 번을 넘어졌어. 용서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회개하면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왔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용서를 몇 번을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죠? 3-4번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7번 정도 하면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죠?
490번. 그럼 예수님이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490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와서, 성경에 계속 보니까 나와요. 언제든지 돌아와서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이.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10만 번이고 100만 번이고 정말 그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약해 넘어졌어. 돌이켜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신 말씀이 있잖아. 하신 말씀이 있잖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이상한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또 계속 죄를 져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까 죄 짓고 회개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온몸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세상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래 한 10만 번까지만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성숙이 안 돼서 계속 넘어져. 계속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계속 넘어져. 그럴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주님이 악인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핏값을 주고 샀는데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숙이 안 돼 자꾸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그런 자신을 보지 말고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죄 짓게 하려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가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 주님이 걸러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숙이 안 돼서 넘어질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연약하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이 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앞서서 대신 이겨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계속 넘어져 무릎 가지고 딱 까지면서 주님 난 내 힘으로 정말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말 철저하게 믿고 하면 돼. 성경 이 찬송가에 보면 544장에 뭐라고 되냐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100% 신뢰하고 딱 엎드리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 주님이 하시더라고. 울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애써고 힘쓰고 참아도 안 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이 더 점점 빨라집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